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올 때가 됐는데 비가 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비고 참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말씀으로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선을 위한 고난.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위한 고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여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시겠어요? 안 행하시겠어요? 그렇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였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서신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다. 왜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그것도 아주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았고 고난받으면서 살았어요.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만 교회를 안 가실 때였습니다. 우리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도 엎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러면 토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교회 가려고 그 토요일 날 정말 그 주일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전에 또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할아버지가 막 이제 교회 가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일을 안 해놓고 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 짱 믿음으로 예수 믿었던 가정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어요. 고난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가셔서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생활 아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대충 믿으면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의로운 행동입니까? 불의한 행동입니까? 의로운 행동이죠. 그럼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의 정황으로 보면 그런 의로운 사람을 세상이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의인들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더라. 선을 행하여도 박해를 받더라. 베드로가 그런 눈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속적인 복을 다 받는다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때로는 더 큰 고난을 받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굳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저렇게 불편한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불편하다. 너무너무 고통으로 다가온다. 자, 제가 이제 서론을 끝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띄워보실까요? 8절 9절.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 받는 거예요. 남에게 악을 받는 거예요. 자, 8절 9절 중심 주제가 뭐냐면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막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입이 안 떨어져요. 감정적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속에서 이미 끓어오르고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딱 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장면을 딱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나그네의 길이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 하면 야곱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에서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죠? 라반을 만나요. 라반. 그래가지고 형을 속이고 라반에게로 도망갔는데 이 라반이 야곱을 더 많이 속여버리는 거예요. 다 탈탈 털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도망자입니다. 항상 도망다녀. 그래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약복강에 이제 가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 우여곡절을 겪고 그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참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 마음으로 어떻겠습니까? 근데 강간당하고 말 줄 아는데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보복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두겠어요? 그 또 도망합니다. 그래 또 좀 정착할 때쯤 되니까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7년 흉년을 만나가지고 야곱 모든 족속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우리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은 다 축복받고 다 잘 나간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해줘요. 축복합니다. 원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정답이죠. 근데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너무나 미천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목축하는 것, 짐승을 직접 만지는 것을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미천한 야곱이 그 당시 최고 통치자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통해서 바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야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7년 흉년을 만나는 그 위기에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두 번째,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축복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주 원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절 한번 보실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악을 행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위해서 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맞으면 그 사람이 복이 될 거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아니하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고 격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자, 10절도 볼까요?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요, 저도 그런데 화가 나면 내 입에서 먼저 악한 말, 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야,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입을 다스리기가 가장 힘들어요. 혀를 다스리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올라오면 이 주체가 안 돼요. 막 주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악한 말과 독한 말과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는 입술과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반드시 뭘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사용할 때 그 방법이 늦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때 더욱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답답합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두면은 어떤 때는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관점을 두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결과보다 지금 과정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 우리 게 아니에요. 결과는 내가 아무리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그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왜냐하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5절 보시죠.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누구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미쳐 날뛰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게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향하는 자들에게 대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다가 어떤 때는 내가 더 악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이게 마음에 어떤 막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막 일어나면 원수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악하게 되고 그 악한 마음이 나를 점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게 되면 나도 그 악한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내 의도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상대방의 악함을 갚다 보면 악이 슬그머니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악한 사람이 된다는, 이게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넘어지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잘 만드는 거, 여기에 치중하면
방법이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말고의 길을 누가 잘랐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말고의 길을 딱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겠죠. 머리를 탁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고가 피하니까는 귀가 잘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말씀의 정황이 아닌가, 저는 속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칼로 하는 일은 또 칼을 불러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의 원수를 갖게 되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표를 두더라도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이 분명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겠다고 마음 먹고 선을 행하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는 데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의를 행하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욕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마음,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길을 계속 해 나가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만 막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중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섬길 때 안 섬기면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섬기면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뭘 해도 속상해.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여기에서는 판단이 그렇게 되지만 조금 있어 그때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은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못하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에서 여기를 보면은 그게 우리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핍박받는다고 그러면 핍박받으라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만한 각오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다는 끝이 아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이 아름답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과정에서 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뭐 조롱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뭔가 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래 네가 이 땅에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격려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 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력이 불탈 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그 인간들이 세웠던 모든 공력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뒤로 내어놓으시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7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저는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고난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이 너무너무 좋다. 아무도 없을걸요. 고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믿음의 거장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요셉, 다니엘, 모세, 다윗, 예레미야, 스데반, 사울 선을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렇죠? 반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악을 행하다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바로 같은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구죠? 몰라요. 사울 같은 사람. 이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좋게 평가합니까? 안 좋게 평가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18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불의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바로 드러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참 우리의 삶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고 참 누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박해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론 그들에게 위로도 하지만 분명한 삶의 태도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렇다고 이 땅 살아갈 때 악을 행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박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선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